6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함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일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쌓아 올린 것인 줄 착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다시 한번 떠올릴 때마다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외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힘든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긍휼로 위로의 손길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더 마음을 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돌이켜 주십시오. 올 한 해 리셋이라는 표어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리셋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아삽 혹은 아삽의 후손이 이 시를 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배웠던 것과 같이 어떤 교훈을 주려고 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역사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새기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만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후대에 계속해서 그것을 교육함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78편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되새기고 후대에 전하십시오라고 하는 서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9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어떤 패턴이 나타납니다. 어제 설교 들으셨을 텐데 패턴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은혜로 다시 구원해 나가신다. 이게 커다란 두 패턴입니다. 시편 78편에 나타나는 이 패턴은 구약 역사,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전체로 확장시켜봐도 똑같이 그러합니다. 계속해서 인간들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게 구약 성경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더 역사를 늘려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어리석고 양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시편 78편은 인간의 모든 역사의 요약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가까이 하시는 것. 이게 시편 78편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모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살려고 할 때는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성령님의 탄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삶을 사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 역시도 구약의 역사나 성경 전체의 역사나 모든 인간들의 역사나 대비해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고 하긴 하지만 갑자기 나의 삶을 누군가가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과 참 많이 멀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시편 78편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8절 39절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임을, 결국 한계가 있고 결국 완전하지 못하는 것임을 아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에게 화를 다 쏟아붓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괜찮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완벽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 조금 불편하지만 이 사실이 깊이 묵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나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로구나. 연약한 인간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나도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나도 결국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로구나 라는 사실이 깊이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범죄를 일으키고 나쁜 행동을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시선이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남만 이상하게 보이고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고 이렇게 다툼이 가득합니까? 나의 잘못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이렇게 권력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 힘으로 자신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 힘으로 찍어 눌러서 결국 나만 옳다고 여겨지기 위해서 모두 다 부를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무엇인가를 더 채워서 높아져서 강해져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내가 얼마나 속된 인간인지 깨닫고 정말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사기 말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사기도 어떠한 패턴이 계속 드러납니다.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힘들다고, 못 살겠으니까 못 살겠다고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척만 하는 자기 백성들의 소리도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준비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안식을 주시죠.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타락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진짜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잘해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말 다 드렸다고 하긴 하는데 정말로 다 드린 게 맞기는 한 걸까요? 나의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인이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끊어지고 또 한 번 갱신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계속 힘들어지나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더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내게 은혜 주셨고 복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해서
받은 복을 세어보지 못해서 우리 속이 시끄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잠시는 정신 차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또 우리는 나를 왕삼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시지요. 하나님, 내 삶의 진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오늘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어디에서 왔나요? 하나님께서 온 것인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근원이 나이진 않았나요?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최영상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우리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부부교구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부부교구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첫 시간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름대로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안전한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경건의 생활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 생활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이조차도 모두 내 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내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나만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내가 참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많이 성숙했다 스스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양심 있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진짜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순간적으로 나에게 틈타는 그 교만들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배려와 양보도 결국에는 하나님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모든 선함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입에 벌린 고백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저 찬양의 한 소절을 읊어대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만